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TV를 보고 있으면 그 흉흉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예전 같지 않아서 뭐 이런 사건이나 이 사고나 이런 것도 굉장히 참 흉흉하게 느껴져요. 계속 좀 끔찍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말이죠. 뭐 요즘 뉴스를 계속 타고 있는 새 모녀 뭐 살인 사건, 얼굴까지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 나왔더라고요. 또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어떤 영아 유기 사건 이런 것들. 요즘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인터넷 보면 댓글들이 온통 이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사형 목소리가 또 높아요.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그것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 우리도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 민사법, 뭐 법이 많아요. 우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법률을 이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적용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맞는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법치 국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요즘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기들은 너무 큰 피해를 평생 지울 수가 없는 피해를 당했는데 이 피의자, 피해를 입힌 사람 인권만을 너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인권만 있냐, 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인권인데 형량이 너무 적다 하면서 피해자 인권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이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또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법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 처벌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법이라는 게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법에도 허점이 많아요.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과 공부를 많이 하고 법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 수수만 가지의 특별하고 미묘한 모든 케이스들은 모든 법이 다 이걸 커버할 수가 없다. 법에도 숭숭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꽤 많은 뭐 적어도 한 200만 명을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정착하면서 집 짓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여기도 사건 사고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기강이 될 만한 이 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특별히 그 중에서는 이제 사회법,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내가 원치 않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피해를 또 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법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 면이 있어요. 원리적으로 되게 두 가지를 다뤄요.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관한 법이에요. 그게 우선이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수직적인 관계, 이게 우선이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주고받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처벌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법,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여서 살다 보면 이게 사건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막 수수만 가지의 별의별 케이스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공평함이 이게 드러나도록 이걸 법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의 법은 공의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비가 함께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저 법이라고 해서 법조문에 딱 갇혀있는 딱딱한 이런 율법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 법정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가 내 백성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용, 아량, 자비, 이것이 내 백성 안에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 두 개가 다 드러나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새로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아주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사회예요. 우리 이제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이제 이것과 별도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공의만 너무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비만 너무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깝게 우리 집안을 생각을 해봐도 공의만 이렇게 드러나는 일종의 가부장적인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그런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부터 가부장적인 집안이니까 가장 이제 거기에서 세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의 지적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이게 감당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긍휼은 없고 자비는 없고 품어주는 건 없고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지적만 당하고 정죄만 당하고 심판만 당하고, 그래서 심한 상처를 어려서부터 이게 입어요. 이게 이제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지워지질 않아요. 어둠의 그림자가 늘 따라가요. 엄한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말하자면 그 심판의 목소리가 늘 레코드판처럼 내 잠재의식 저 깊은 곳에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평생 트라우마다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또 반대로 어려서부터 이 집안은 너무 자비가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일종의 방임형 집안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멋대로 자라는 거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요. 어려서부터 그걸 다 받아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주의가 돼버리죠.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도 자기는 그걸 몰라요. 부모가 늘 감싸고 도는 거예요.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딴 사람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경우에는 이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면 그저 무조건 감싸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이면 무조건 또 비판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 공의와 자비, 이 균형을 이루기가 정말로 어렵지 않은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시행하는 율법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완벽하게 이게 이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사람은 무질서해요. 죄 때문에 무질서가 오고, 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덩어리라 무질서가 오고 혼란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넘어지고 실수한 때가 많잖아요. 잘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벌이 자비 없이, 긍휼 없이 너무 또 지나치게 무거운 벌이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피의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일종의 보복 심리 같은 게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가 당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이제 되려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 간격은 많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수예요. 복수를 주제로 삼고 있는 무슨 멜로드라마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영화도 있을 것이고, 액션 영화도 그렇고 멜로 영화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이 복수를 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드라마 영화가 많아요. 근데 이 복수가 지나치다 이 말이죠. 자기는 말하자면 조금 당했는데 그걸 이제 막 몇 배로 갚아서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이 복수극 흥미진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주 보편적이다, 흔한 주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어쩌다가 이제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 살인이죠, 살인. 이제 피해를 입혔으니까 피의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 헌법에도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치어서 죽였다 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 과실치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과실치사예요. 이건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우발적인 거예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그런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의 그 가정까지를 해가지고 5절을 보면 그런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숲속에
나무를 베러 갔대요. 벌목을 하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얼마든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목하러 둘이 같이 갔으니까 도끼를 사용해서 막 나무를 찍어서 이제 나무를 넘어뜨리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어떻게 그 도끼 그 나무에서 도끼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나무에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끼 자체는 쇠로 되어 있고 도끼를 끼우고 있는 것은 나무고, 근데 이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제대로 끼우지를 못했으면 도끼질을 하다가 그 충격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쇳덩어리가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횡 하고 날아가서 그냥 그 사람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고의로 그 사람을 내 작업 동료인데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100% 실수예요. 아무 원한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만일에 이제 이게 피해를 당한 뭐 형제라든가 가족 측에서 어쨌든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 살인자, 이 사람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을 보호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뭐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도피성을 이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도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피성을 지정하는데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전체 너희가 점령한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래요. 1, 2, 3. 그리고 세 구역에 한 중앙에 가장 가운데 거리를 재 가지고 거기다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 구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중앙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참 친절해요.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로 빨리 도망을 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3절을 보면 그 도피성까지 이제 도망가는 그 길도 너희가 길을 잘 닦으라 그랬어요. 길을 잘 닦으래요. 도망가기 편하도록 길을 잘 만들어 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길 넓이가 약 14m, 넓이 약 14m, 꽤 넓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숲속을 혼자 길도 없는데 오솔길을 뭐 찾아서 가다간 뒤에 쫓아온 사람한테 이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넓은 길 14m. 14m면 우리 요즘에도 자동차가 뭐 2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하고 곳곳에다가 도피성 가는 길이라는 사인 표지판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도망을 갈 때 이 사람이 편리하게 가장 신속하게 그 도피성으로 피난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고 그리고 곳곳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라. 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거지요. 성도 여러분, 너도 나도 사람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란 게 말 그대로 실수지. 계획해놓고 실수한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를 하는 때가 있어요.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은 책임을 져야지요.
어떤 처벌도 받아야지요. 근데 이때에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 과실치사예요. 정말 전혀 우연이에요. 전혀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게 뭔가, 결국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살다 보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인간 관계가 뭐 복잡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어쩌다가 참 피해를 입히는 때도 있고 피해를 또 당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피해가 났어요. 이미 사건 터졌다고요. 그걸 어떻게 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터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왜 그랬느냐. 고의성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뭘 보시냐, 동기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동기를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 손사래를 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희생제물 필요 없대요. 그냥 내 괜히 와가지고 내 마당, 너희들 뭐 제사한다고 나한테 그러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지 말라. 왜냐? 마음이, 동기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딴 사람은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뭐 심지어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이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고 아주 맹렬하게 뭐 저주를 퍼붓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참 불행히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는 유독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이여.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바다를 발랐어요, 말하자면. 근데 종교 행위는, 근데 마음속 동기는 매우 어둡다, 이 말이죠. 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뭐 환전상들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노끈을 휘두르면서 다 내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 짐승들 그 안에서 좀 뭐 편리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재물을 갖고 오기는 어려우니까 편리를 위해서 여기서 짐승을 판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돈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 가난한 과부는 동전 달랑 2님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보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이게 이 동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조차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지만은 두 번째 왕을 뽑을 때에 그 가장 큰 맏형을 보고 반하잖아요. 맏형 엘리압이 그냥 키도 크고 체구가 정말 왕답고 외모가 출중하고 멋져 보이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랬는데 내가 그를 버렸노라. 다 지나가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다 따로 불러온 그 자그마한 소년 다윗, 그 막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안 한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한대요. 이 말이 어떤 경우에도 아무 분별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시험을 해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최종적인 위치에서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의 모든 뜻을, 원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해도 최종적인 판단, 그 사람에 대한, 왜냐하면 동기가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만홀이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늘 동기를 보신다. 원래 의도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동기를 보세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게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한 번만이라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왜 그랬을까? 자기 당한 거, 피해 입은 것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마음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동기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 반대로 내가 잘못을 좀 했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때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동기가 뭘까? 이 도피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아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기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해할 만한 잘못이 많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덮어줄 만한 실수도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용서할 필요가 있다. 딴 사람을 나 자신도 너무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도 원래 동기는 그게 아니고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근데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중에는 이제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있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나 이런 걸 용납이 잘 안 돼요. 예. 요게 하나님의 마음, 즉 아량과 간용과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 어떤 성향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율법주의 성향을 띠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매우 엄격하고, 자기에게도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고 용납이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가 계획적으로 죽여놓고 난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동기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3절을 보면 이럴 때는 동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성읍에, 도피성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합정을 서서 이 범죄자를 잡아가다가 올가미를 씌워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라, 죽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런 사람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파악을 하시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줄 사람은 품어주고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게 나 혼자 교회는 없어요. 항상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이든 적은 사람이 모이든 공동체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또 안 좋은 일도 가다 보면 생겨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렇다. 어쩌면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 원치는 않았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심지어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먼저 살필 것은 뭐냐? 한 번만 물어보자. 그 사람의 동기가 뭐였을까? 그 사람의 동기가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하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직접 그 사람에게 조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동기가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왜 그러셨어요? 물어봐도 좋지 않겠는가? 뭐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떤 한 교회를 돕기로 돼 있었는데 돕기로 돼 있었어요. 부활절 헌금 가지고 돕는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제 우리 교회하고 상당히 뭐 이런저런 인연이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교회였는데 좀 보기에 좀 지나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기를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 살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 처지가 그래요.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가 그거예요. 그걸 이해했고 제가 이해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그걸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맥시멈으로 그러면 우리가 돕자 또 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너무 아름답게 너무 덕스럽게 너무 그쪽도 은혜롭게 저희도 은혜롭게 이걸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어떻게 뭐 말 실수도 있고 행동 실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동기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진중하게 살펴보시고 만일 동기가 악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덮어줘야 되지 않을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공의만 있으면 안 되고 동시에 질서와 동시에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